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진리를 붙드는 것이 사탄의 바램이다. 듣고 싶은 진리를 붙드는 것이 사탄의 바램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왜 이렇게도 지옥같이 다툼과 빼앗고 뺏기는 일들이 가득한지 그 원인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 흉기를 들고 계속 죽이려고 덤벼들 때 여러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싸움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살육당하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사탄이 지금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면서 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인 우리는 깨어서 그런 사탄과 싸워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제 나눈 이 말씀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나가면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하늘에서 쫓겨나 분노에 가득 찬 사탄이 여자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잖아요.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란 그냥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용이 이 여자를 박해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의 박해와 조롱과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마지막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자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강, 그러니까 생수의 강 같은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은 걸 참고하면 이렇게 나오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복음적 표현입니다, 원래. 자, 그런데 이런 복음적 표현이 지금 용, 사탄, 마귀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뭘 말하냐?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 유사 복음, 이미 다 이게 타락한 복음, 이런 걸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왔는데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들만 하면서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흥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찾는 그런 종교적 욕심의 행위에 불과할 뻔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른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온전한 기준이 되는 거죠. 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뻗어나오고 얼굴은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양쪽에 날이 선 검이 날카롭게 나오는 것.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 살아갈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여줬는데 사탄은 지금 그런 유사복음, 거짓복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 저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심판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과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더 발악할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교회 안에서 동성애 목사가 세워지고 그런 짓을 하는 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삶이 기준이 될 이 진리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하는 사탄의 괴기와 괴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게 바로 12장의 내용인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12장은 인류의 역사 속에 빚어진 이 엄청난 비극들이 근원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왜 시작이 돼서 장차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 것인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냥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고 그냥 기근이냐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고 그냥 젊은이들이 문화에 취해 있고 음란과 쾌락에 취해 있는 게 아니고 잔머리를 굴리는 비열한 사탄에 숨겨진 영적인 음모들이 있고 그로 인한 결과, 그 욕심을 자극한 결과라는 이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조금 전 말했듯이 나는 내가 아무리 평화를 원한다고 싸우기 싫어 그래도 저기 총칼을 들고 마구잡이로 덤벼든다면 절대 평화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덤벼드는 존재의 공격을 피하고 더불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함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느끼든 못 느끼든 온 인류는 영적인 전쟁, 그것도 치열한 전쟁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 12장이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마라는 그 나라의 박해 속에 있던 사람들도 그 노마라는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사탄의 꼭두각시가 돼서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여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술책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겠죠. 이 12장은 그런 영적인 전쟁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이후 12장을 이 11장에서 연결되는 사건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이제 해석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더 악화되는지,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도 왜 세상이 이렇게 이런 삶이 되는지 그 영적인 전쟁의 이유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요즘처럼 점점 더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고 강대국들끼리 전쟁을 준비하고 온 세계를 파괴하고도 남는 위험한 무기들을 계속 병장력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깨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 올 것인지 분별하고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 가서는요, 진정한 빛과 소금이요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동안 이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항상 주님의 날을 바르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궁정 안에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가는 그런 한 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있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뜻을 온전히 알리기 전에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3장 7절.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탄에 대한 심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와 살아갈 바를 전혀 말씀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심판대 앞에서 갑자기 너 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명한 기준을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어야 그 기준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모세의 시내산 언약 이후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라는 명령까지 주신 거예요. 신명기 31장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준 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줘라. 너희는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너희와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님을,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케 해라. 아멘.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자리에서의 명령도요, 우리 모두가 이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 열방에 가르치고 알리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그래서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모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예식과 문화 뭐 그런 건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려게 하려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멀리 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각자가 속한 곳곳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제사장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제사장 되고 사업과 작업의 터 곳곳에서 제사장 되고 그래서 내가 선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 된 삶,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실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괴롭히고 심지어 사탄과 같이 살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음을 자주 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을 삶의 2순위가 되어서 늘 미루는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교회를 부흥시키며 사람들을 수없이 모으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열심과 노래와 신비한 것들에 빠져서 결국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오직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화평을 찾으려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므로 이 열방들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빛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쫓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탄, 이 거짓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주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찾아가고 주의 말씀 따라 걷는 오늘 하루 되고 내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